할렐루야. 11월 2일 월요일 아침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펠로십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와 감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11월 또 한 달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첫 주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11월 한 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한 달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이 아침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 부르는 디도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서신 형식으로 보낸 것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오랜 시간을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디도를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요 그리고 여러 교회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도의 그 사역과 그의 믿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아들과 같은 사역의 동력자인 디도에게 오늘 그레데 교회 사역을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은 그리스 남쪽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섬의 크기가 대략 제주도의 4.5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꽤 큰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섬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문명의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 그레데 섬 여러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들의 목회를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떠난 교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잘 세워달라고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당시 그레데의 교회들 안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교회를 목양할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레데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판과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할레파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또 본문에 있는 9절 후반부 말씀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즉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다시 말하면 그레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면 그것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고 또 그것을 헛된 말이라고 비판하고 또 속이는 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레데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교회와 머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시험과 분쟁과 어려움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이 가장 심한 곳이 교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 교회들 안에서도 많은 시험과 분쟁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수많은 사단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 5절 후반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장로는 신앙생활에 경륜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7절 말씀에도 감독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 장로나 감독은 오늘날의 목사들이나 아니면 장로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면서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로나 목사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신앙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도덕적인 면과 성품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분쟁이나 어려움들이 사실은 일반 성도님들의 신앙과 성격의 문제보다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도님들을 잘못 가르치고 또 인도하게 되면 교회는 자칫 이단으로 빠져들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로 많이 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 지도자들 훈련이었습니다. 중국 교회의 80%가 가정교회들입니다. 문제는 가정교회 지도자들 중 90% 이상이 전혀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주일날 설교 때나 혹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이틀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을 교회에
지도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가정교회 안에 질서가 없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로 인해서 적지 않은 이단들과 극단적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한 사역 중에 하나가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단기 신학 과정을 만들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인도해 주는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즉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기 보면은 교회 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도 거짓말과 잘못된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후반부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직접 세우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와 반석이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집은 평소에는 외모상 별 차이가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반석에 세운 집은 요동치지 않았지만 모래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세워져 있다면 어떤 홍수나 바람이 불어도 결코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도 예수님이 안 계신 모래 위에 세워졌다면 홍수나 바람이 불 때 그 넘어짐이 심히 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이 되고 이러므로 통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본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도 교회 안에 입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삶의 행위로는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계 지도자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 후반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입으로만 시인하고 그리고 전혀 행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요즘 현대 교회들에도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는 전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예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들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시대나 현대교회 시대나 적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들, 또 교회 안에서 잘못된 전통이나 교류의 문제로 또는 교인들의 분쟁으로 또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 안에도 똑같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한 교회라서 바로 서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굳게 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통하여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펠로십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교회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이 어두운 세상들을 밝히고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펠로십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펠로십 교회에 세우신 김대영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세우신 펠로십 교회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서서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세우신 펠로십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렵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네 번째로 이번 11월 6일부터 있을 우리 펠로십교회 가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런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펠로십 교회 영적 지도자인 우리 김대영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종들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붙들어 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섬기는 사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펠로십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해주셔서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답답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돼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밝혀나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이 답답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극복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돼서 오늘 하루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내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굳건하게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